모 침대 매트리스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요? 예, 상호명까지 말씀하실 건 없는데 강렬했나 보네요. 그게 진짜 강렬하긴 했나 보네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가서 누워봤다니까요. 그 매장에 가갖고.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란 게, 광고만 보면은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옆에서 자는 사람이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사라는 얘기지요.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그냥 매트리스 누워 자는 그런 편안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서 누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서 누워보니까 조금 과장됐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릴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자, 그 광고 하나를 보고서 굉장히 괜히 너무 깊이 들어갔죠. 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게 정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늘 그런 가치를 묵상하며 살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묵상했던 그 내용들이 떠올랐더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건 없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씀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라긴 여러분, 그 약속 부여잡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참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흔드니까 그 흔들림을 경험하는 세례 요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세례 요한의 고민과 또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었죠. 제사장 집안에서. 그 당시 제도권 안에 있다면, 고상하게 살고자 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아니, 그곳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 할지라도 기꺼이 부름받은 곳으로 갈 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겸손한 성품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의연하게 오실 일을 기다리고 길을 준비하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할 담대함 또한 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가 선포하는 예언자적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통치자의 그 강력한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말을 당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그 어떤 아픔이, 그 고통이 그에게 오더라도 감수하며 고든 길을 가던 그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 그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게, 또 때로는 담대하게 그가 맡은 사명을, 그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착실하게 해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장본인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함, 그리고 세례 요한의 담대함, 그리고 어떻게 보아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하나 보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2절의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전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여 굉장히 답답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자꾸 무슨 말을 전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기만 하면 자의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들리는 말을 스스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딱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는 처음에는 믿고, 처음에는 그 말을 신뢰하고, 처음에는 그 말에 그냥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말만 들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환경이다.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자꾸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의도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대로 들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점점 더 그 차이가 커져갑니다. 내가 자꾸 다른 쪽으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흔들리기 쉽더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점점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동안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지금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 가운데에서 들리는 말이 자꾸 자신 스스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행했고 내가 그동안 전했고 내가 그동안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내가 맞게 행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을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굉장히 결단하며 광야로 나갔고 내가 어느 정도 높임을 받을 수 있었고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 광야로 나아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정도 사명감이라면은 아마도 더 그 안에서 조급함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메시아의 길을 더 잘 닦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활약하는 그 활약상을 내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 메시아가 이루어낼 그 혁명적인 변화를 나 또한 봐야 되는데, 그게 곧 이루어질 텐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내가 선포하면서 전했는데 곧 천국이 가까이 올 텐데 내가 그걸 메시아와 함께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자신의 환경은 계속 거기에 갇혀 있고 변함이 없고 들리는 얘기는 매일 똑같으니까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죠. 갇혀 있으면서 들려오는 같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병을 고치시더라. 맨날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저희가 세례를 드렸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께서 매일매일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듣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매일 와서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오늘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시던데요. 오늘도 어느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또 누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이셨습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인데, 아니 지금쯤이면은 이제 그 빌드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빌드업 그만하고 이제쯤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히어로가 되셔서 영웅이 되셔서 완전히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빌드업만 하고 있나.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신실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전에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그거잖아요.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함께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는 거. Teaching, preaching, healing.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명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악한 영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을 교란시켜요. 마구 막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영의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그리고 자꾸 막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대로 내가 잘 가고 있다가도
세상의 어떤 이슈로,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로 내 영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귀를 막고 자꾸 조급하게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가졌을 법한 그 생각 그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맞는 거야 진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또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게, 가까운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그게 사실 좀 무례할 만도 할 만한 내용입니다. 당사자한테 가갖고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부인할 수도 있다, 바로 앞에서 대놓고 부인할 수도 있다, 사실 그런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조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그가 가진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스승님이 왜 그러시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담대한 분이신데, 의연한 분이신데, 겸손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실까? 왜 이렇게 이 질문도 이렇게 좀 무례할 만한 질문을 하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었더라면 그 또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무심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말이 정제되지 않고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되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상처가 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흔들려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나를 자꾸 뒤흔들며 나를 조급하게 만들려고 해도요, 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예요. 사람이 인정하시는 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하나님이 의지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도하며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잘 대처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헤쳐나가게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진 그 신념, 내가 가진 생각 뒤엎고 그냥 내 뜻대로 막 뒤집어 엎으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든 어쩌든 간에 내 뜻대로 해 나아가라고 자꾸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괜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잡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그 의연함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심코 내가 조급하면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또 여러분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나는 상처 준 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 듣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조급함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 할 것 없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해라. 너희가 듣고 보는 건 뭐예요? 사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게 딱 내가 그전에 했던 일이고 지금도 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할 일이 이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속뜻은 무엇이냐?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 흔들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세례 요한이 그 믿음과 신념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조급해졌을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이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변함이 없을 것이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조급해해요. 근데 그 조급함이 이 매일같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불확실하거든요. 앞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매일매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막 급격하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럴 정도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내가 뒤처질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다기보다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근데 그것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을 볼게요.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거, 니네 흔들림 보려고 그거 지금 광야로 나간 것이냐? 오히려 물으시죠. 광야라는 곳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앞의 일이 얼마나 확실할지 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 믿음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흔들릴 만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어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권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으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내 눈앞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그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로 채우기 위함은 절대 아니겠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으로, 또 조급함으로 의심할 것이고 흔들릴 것이면 왜 굳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고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그곳에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 믿음의 근본까지 흔들릴 만한 지경에 이르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픔을 겪지 않고 나는 그 아픔, 세상 모든 사람 다 겪어도 나는 피해가고 나는 그렇게 굴곡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 다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과 우리 자녀의 복은 주님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잘 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질병의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 있다, 만약에 진단을 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 그게 목적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흔들린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심히 흔들린 거예요. 그 안에 평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헛된 평안을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 평안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흔들려요. 그 침대처럼 절대로 견고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로 포장해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8절 볼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왕궁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삶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삶으로서 그 삶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광야로 나아가 외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죠.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다윗의 그 뿌리로부터, 다윗의 이 족보에서 이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가장 빛나던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연약해 보였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어리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때 그가 모두가 보기만 해도 벌벌벌 떨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서 그를 쓰러뜨렸고, 그리고 그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가장 빛났던 때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가 약하다고 여겼을 때.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빛나 보일 것 같았던 왕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며 실수하고 범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세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점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고. 하나님은 너 인정하지 않아. 세상이 너를 인정하잖아. 자꾸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가장한 흔듦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간을 자꾸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거기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 처한 현실이 조금 어렵더라도, 또 답답하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구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옷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감당하며 사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걸 영어로도 외우면 굉장히 여러분이 편리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니까 preaching이 보통 선포하는 뜻이거든요. 설교자를 preacher라고 그래요. preacher.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며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없이 그대로 행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입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